유다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1세기 당시 초대교회에 가만히 침투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그렇게 위장하여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던 바로 이단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유다서 1장 우리가 4절 보면 그들이 가르쳤던 거짓 가르침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유다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Grace of God 하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값없이 거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그들이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방탕한 것.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므로 이제 그 십자가 은혜 이후로 우리는 어떤 죄를 다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해도, 그러한 일을 해도 하나님 용서하신다. 여러분, 굉장한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방탕이란 것, 헬라 원어로 보면 바로 sexual immorality, 바로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 근거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교리를 바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으면 이전 과거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정신 똑바른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자신의 방탕을 위한 근거로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분별하면 이것이 거짓 가르침을 아는데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뭘 가르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나 예수 안 믿어.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을 절반만 믿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사함받고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값치료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소속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란 겁니까? 나를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우리 주님, the Lord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란 뜻입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 대신 그분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로마서 14장 바로 7절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는다?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간만이 들어온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은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하여 피 흘려 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할로 예수님 역할 끝이에요. 이제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차피 용서받았으니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침과 두 번째 가르침이 사실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유다서 1장 8절에도 연결됩니다. 자, 유다서 1장 8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유다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자들, these dreamers, 이 꿈꾸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 선생들, 교사들을, 거짓 선생들을 유다는 꿈꾸는 자들, these dreamers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만 조금 살펴보면 이 의미를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우리 이 말씀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저 동방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 바로 별을 관찰하던 천문학자들이 그들의 눈에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서를 통해서 이 별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걸려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를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소동, 동요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가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그를 찾아가서 경배하리라. 그런데 헤롯 왕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한 나라의 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새로운 왕을 없애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동방 박사들, 바로 이 동쪽으로부터 온 천문학자들이 결국에는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고 바로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밤 꿈을 꿨는데 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이 꿈에서 들은 말씀을 따라 어떻게 갔다고요?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후에 헤롯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꿈에 현몽, 나타날 현자 꿈몽자,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빨리 아이와 그 엄마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거기 피해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은 구약시대에 바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밝히는 계시의 수단으로 쓰여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의 계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꿈과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드러내고 리빌, 계시하고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These dreamers, 이 꿈꾸는 자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을 꿈꾸는 자라 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가르친 이 가르침은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다. 자신의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 진리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꿈을 통하여, 아니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무조건 의심부터 하십시오. 간혹가다 하나님 예외적으로 쓰시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과 성도가 살아야 할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통하여 이미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표준인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음성을 들었다, 꿈을 꿨다면 스탑, 말해봐. 그리고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라고 여러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았다는 그들의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과 서로 어긋나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말하냐, 하나님이 직접 음성들을 주셨다.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성경을 기가 막히게 딱딱 꽤 맞추며 가르치는 것들 거의 99%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꿈꾸는 자들 곧 거짓 선생들이 주장한 내용이 유다서 1장 8절에 다시 한 번 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이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무엇을 더럽히며? 육체를 더럽히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우리는 그와 같이 라는 말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와 같이란 것은 영어 성경이 잘 표현되는 대로 in the very same way, 요 NIV 성경에서 따온 건데요,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건 뭐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무엇과 똑같은 방식이냐?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여러분, 여기에 육체를 더럽히며 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를 더럽히며 라는 말이 뭐냐? ESV 영어선을 보면 바로 pollution, pollute, 바로 오염시키다, 더럽히다 말입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자신의 몸을. 이렇게 이제 NIV 성경은 번역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 보면 ESV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 바로 pursued unnatural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pursue, 추구했단 말이죠. 무엇을요? unnatural desire, 자연스럽지 않은 desire, 욕망, 바람을 따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unnatural desire가 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바로 천사가 두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바로 소돔과 고모라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롯이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에 정말 이 소돔에 사는 모든 노인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몰려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요구하죠? 자, 창세기 19장 바로 7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죠. 그들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NIV 영어 성경은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Bring them out to us. 그들을 바깥으로 우리에게로 데려와라.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동성의 unnatural desire에 완전히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거짓 선생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누구와 같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Pursued unnatural desires. 자연스럽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드신 바로 성적인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의 결혼 관계 속에서 그 성의 아름다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해 주. 이게 내추럴 디자이어입니다. 근데 unnatural,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바로 디자이어하는 이것이 unnatural desire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꿈꾸는 자들도,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딱 지금으로부터 21세기 2000년 전 가르침이 21세기의 교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단순한 어떠한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때부터 그러한 성향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그래서 모든 것이 뒤틀리고 왜곡된 타락의 산물로서 바로 그러한 모습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unnatural desire는 우리가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이 꿈꾸는 자들은 바로 권위를 업신여겼다. 사실 지금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못합니다만, 놀랍게도 이 유다서 1장 8절에 있는 이 꿈꾸는 자들, 거짓 바로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이 가르침이 바로 6절, 5절, 6절, 7절과 딱딱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말합니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여러분, reject authority가 뭘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런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방종으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주권을, 사버런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말하고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느냐?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이 기뻐하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살아나 죽어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나의 주님 대신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적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헬라적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하여, 그러면 반드시 타락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꿈꾸는 자들은 뭐를 했느냐?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자 한자가 너무나 귀중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 꿈꾸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영광을 비방한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한다?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어역을 잘했어요. 이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을 슬렌들, 바로 슬렌들, 중상모략 비방한다는 말이죠. 무엇을요? 바로
celestial beings, 천상의 존재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NIV 성경이 번역을 해놨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여러분, 천사를 비방한다,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를 비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천사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금방 해결돼요. 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사를 엔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엔젤, 이것은 앙겔로스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만든 겁니다. 이 앙겔로스는 뭐냐?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뭐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자기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오직 그분이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바로 목사를 주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라이언이 아니라 바로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에 목사는 목숨 걸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미국교회 다수의 주의 사자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비전, 자신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번영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묘사한 것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실 때 누구를 통하여 주셨다고요? 천사를 통하여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무엇을요? 율법을,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자 누구입니까? 모세의 손을 통하여 바로 주셨다 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천사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상의 존재,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천사를 비방한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비방이란 말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단어 블라스피미, 이게 바로 헬라어 단어에서 그대로 따온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신성모독이라고요? 천상의 존재를 비방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에요. 뭘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감없이 전하도록. 그러므로 천상의 존재를 비방한다, 모독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비틀고 그 말씀에 더하고 빼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들, 이게 뭐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도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때로는 돌을 맞을 각오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래, 저것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야, 저것은 아목의 장로가 들어야 될 말이야, 아목의 권사가 들어야 될 말이야.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이 내 폐부를 딱 찌르면 세상에 어떻게 나를 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게 뭐냐?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이야. 그 말씀 앞에 나를 그대로 부딪혀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엎드려 주의 말씀에 순복해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귀에 달콤한 것은 받고 내 귀에 불편한 것은 물리칩니까? 여러분, 벌써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이제 그저 어떤 그런 내용이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처복종시키는 것,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신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라고 시인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단순히 피곤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처복시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몸부림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